글로리아라는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는 마당에서 뛰노는 어린 딸을 지켜보면서 자기의 어린 시절을 이제 떠오르게 되어졌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와 계부, 그러니까 새아버지가 털 소리치면서 싸웠던 거예요. 그때마다 이 어린 글로리아는 두려움에 휩싸이고 그렇게 했었는데, 글로리아가 계부가 막 고함을 지를 때는요, 이 어린 마음에 들려오는, 그 시절에 들려오는 이 엄마의 울음소리가 너무나도 공포스럽고 너무나도 싫었, 그런 상황이었어요. 결국에 이 계부는, 새아버지는 집을 나갑니다. 집을 나가서 다른 여자에게 가버렸어요. 글로리아는 이제 어머니가 울지 않을 거라고 아버지가 나갔는데 기뻐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엄마가 울지 않겠다라고 기뻐했어요. 근데 실상은 정반대. 이 어머니가 감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워낙 나약한 그런 어머니였기 때문에 전부 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이 글로리아가 마음의 결정을 합니다. 결심을 해요. 절대로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는다. 계부가 정말 이 남자가 우리 엄마를 위협했듯이 남자가 나를 위협하도록 난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남자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일은 더더욱 없을 것이라고 결심을 하고 다짐해요. 근데 지금 어린 딸들이 뛰놀고 있는 모습을 지켜본 이 글로리아, 이혼녀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뭘 생각하냐면, 이 이혼한 남편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평생 모든 전 재산을 변호사에게 다 털어 넣어줘도 좋으니 복수할 방법을 찾고 있는 자기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 왜 나는 상처받는 일만 되풀이할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다른 자매가 있었어요. 루엔이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어머니의 학대를 피해가지고 고작 18살 나이에 서둘러서 결혼을 했어요. 아버지는 루엔이 4살 때 집을 나가서 어머니는 혼자 이제 5아이를 키우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억척스럽게 살았겠죠. 그래서 근처에 술집에서 나가서 이제 어머니가 일을 하는데, 이제 지치고 짜증난 상태로 새벽 늦게 이제 퇴근을 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집안이 지저분하다 싶으면 잠자는 이 루엔을 깨워가지고 끌어다가, 어린 아이를 끌어다가 집안 청소를 시켜요. 집을 치우다 보면 해가 떠 어느 날 아침이 돼. 서둘러 또 등교할 준비를 해가지고 학교를 가는 이 삶이 너무나도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정말 키가 크고 너무나도 잘생긴 학교 선배가 말이에요, 이제 티네이저 좀 벗어날 그때 말이에요, 청혼을 해오는 거예요. 루엔이 어떻게 생각했냐? 이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왜냐? 끔찍한 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 남편과 함께 모든 꿈을,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 후에 몇 주 만에 남편이 말이에요, 음식을 태웠다라는 이유로 폭발을 하는데 말이에요. 이 폭발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손찌검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 남편은 아내가 자기를 비난한다 싶은 그런 감정이 생기며 언성을 높이고 고함을 지르다가 그것도 안 되면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 남자는 그렇게 싸우고 나면 막 흥분이 돼 있으니까 흥분을 시키기 위해서 차를 몰고 집 밖으로 나가는 게 꽉 나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남자에게 떠올라지는 이미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자기 아버지, 완고한 성격의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아들을 칭찬한 적이 없었대요. 칭찬은 자식을 교만하게 만든다 그래서 칭찬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인생을 사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를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신념이 있었는지 몰라도 매를 맞고 자라는 이 남편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도 치욕스럽게 느껴졌다. 근데 더 치욕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아내를 때리고 밤중에 차를 몰고 나온 자기 모습이 아버지하고 똑같아. 더 모멸감을 느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 나는 왜 상처받는 일만 되풀이하는가? 여러분, 이게 나는 왜 상처받는 관계만 되풀이하는가라는 책에 나와 있는 에피소드들을 몇 가지 제가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저마다 해결되지 않는 상처가 다 있죠. 그리고 반복되어지는 악순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왜 상처받는 일만 되풀이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이런 깨달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깨달음이냐면, 아하, 나는 상처받는 일을 되풀이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난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상처받는 일만 되풀이하는 인생을 사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수많은 상처가 나를 아예 둘러싸고 있구나. 무슨 말이냐면, 나는 멀쩡히 살아. 내가 오늘 멀쩡히 살다가 어느 날 상처가 이렇게 내게 다가오고, 어느 날 상처가 내게 다가오고, 그런 게 아니고 상처에 갇혀서 내가 사는 거예요. 성이 돼서, 내 주변에 성이 돼서 그 안에 나는 갇혀서 살고 있는, 그러니까 상처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다 잊었다고 해도, 세월이 지났다고 해도, 이제는 다 털어버렸다고 해도 여전히 상처 속에 나는 갇혀서 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정말로 상처 속에 갇혀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 정말로 할 말 많은 운명의 사람 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 야베스입니다. 상처로 말할 것 같으면 정말 할 말 많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이 역대상 4장인데요, 역대상을 일단 딱 펼쳐보면,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펼쳐보세요. 성경 다 갖고 오셨죠? 덜렁덜렁 또 빈손으로 오면 개념이 없는 겁니다. 성경 1장부터 한번 보세요. 1장부터 쭉 보면 안 읽어도 돼. 그냥 눈으로 보면 돼. 1장 넘어가고 2장 넘어가고 3장 넘어가고 4장 넘어가고, 이거 다 뭐예요? 싹 다 뭐예요? 사람 이름이에요. 1장부터 9장까지 발음도 잘 되지 않는 사람 600명의 이름이 쫙 나옵니다. 어려운 이름들이 나열돼요. 이게 어지간 인내심이 없으면 이거 읽어 내려가기도 참 힘들어요. 턱턱 걸리니까, 뭐 발음이 잘 안 되니까. 자, 1장 1절부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뭐로부터 시작되냐면, 시작을 보세요. 시작이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아담, 셋, 에노스. 그러면 쭉 내려가면서 이스라엘 수천 년 역사 동안 있었던, 그래서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귀환하기까지 역사 속에 등장한 인물들, 주요한 인물들이 쫙 나와요. 그리고 본문 4장만 보더라도 4장에 무려 익숙지 않는 44명 이름들이 쫙 열겨져 나와. 턱턱 걸리지. 자는 알키기지.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러다 갑자기 이게 쫙 읽어지는 대목이 있어요. 이게 매끄럽게 쫙 읽어지는 대목이 있어요. 이게 우리를 주목시키는 두 구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이건 자막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상처 속에 갇혀 있었던 이 야베스에 관한 내용인데, 왜 제가 상처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냐면, 그의 어머니가 아들을 낳았어. 이름을 야베스라 이름을 지었어. 근데 야베스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거기에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한마디로 뭐예요? 고통의 아들이다. 아니, 여인이 자식을 낳았으면, 여인이 자식이 낳으면 뭐 다 산통을 겪고 뭐 수고해서 낳지 그냥 순풍 쑥쑥 낳아버리나요? 다 수고해서 낳지, 그죠? 근데 그렇게 상고를 치르고 자식을 낳았다 하더라도 자식이 이름을 짓는데 말이야. 이름을, 자식 이름, 아들 이름을 짓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예를 들면 김고통 이렇게 이름을 짓는 사람이 있나요? 박고난, 최아픔, 지글지글, 징하다 뭐 이렇게 이름 짓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도 야베스의 어머니는 아름다운 이름, 의미 있는 이름, 참 사랑스러운 이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이름을 고통이라고 짓는 거예요. 고통. 자, 성경학자들은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추측되어지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이를 낳으면서 이 어미가 정말로 죽을 고비를 넘겼을 것으로 추측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어미가 아이를 낳자니 자기가 죽겠고, 그죠? 또 이걸 그냥 두자니 뱃속에 아이가
죽음을 각오하고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태어난 아이를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첫 번째 설이 있습니다. 그런 설이 있어요. 또 하나는 어떤 설이 있냐면 어쩌면 어머니가 이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았던 거라. 원치 않는 임신이었던 거지. 가령 조선시대 같으면 예를 들면 뭐랄까, 이제 태어나면 이 아이가 서자가 되는 거야. 불행한 미래가 눈에 서히 보여. 그래서 낳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어미가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고통의 아들이라 이름을 지었을 것이라는 설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가장 근거 있는 주장인데, 이 아들이 태어날 무렵에 말이에요, 아이의 아버지가 어떤 이유인지 모릅니다만은 세상을 떠난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이 태어나면 이름을 짓는 사람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의 문화도 그렇습니다만 유대인의 문화는 더 그렇습니다. 누가 아이의 이름을 짓냐? 그 집안에 아버지가 짓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적어놨냐면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렇게 딱 나옵니다.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게 어머니가 이름을 지은 거예요. 왜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을까? 아버지가 없는 거죠. 전쟁에 끌려가서 전사했는지 질병으로 죽은지 알 길은 없습니다만은 남편을 잃은 거라. 자, 여러분, 이유가 어떠하든 간에 야베스는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상처 속에 태어났어요. 제가 앞서 소개했던 뭐 글로리아라든지 루엔 같은 그런 사람 못지않게 일평생 상처를 가슴에 품고, 아마 누가 자기 이름 부르면 그거 부를 때마다 얼마나 참 그게 고통스럽겠어요. 쉽게 말 이런 거잖아요. 저 아비 주식 죽인 자식, 아비 죽고 태어난 자식, 애비 죽인 아들. 그러니까 이 상처가 잠잠했다가도 뿔뚝뿔뚝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자기 인생을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국이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자, 9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전혀 다른 얘기인데 한번 볼까요? 자, 야베스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자, 그의 형제보다 뭐한 자라? 귀중한 자라. 여러분, 예전 번역이 더 우리의 마음속에 확 와닿아요. 예전 번역에는,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렇게 나와요. 자, 영어 버전을 보면 뭐냐? 야베스 was more honorable, 더 존귀히 여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존경을 받는데 어느 정도로 존경을 받았느냐? 이 공동 번역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야베스는 일가 가운데서 가장 세력 있는 사람이었더라. 존귀한 사람, 귀중한 사람, more honorable 뿐만 아니라 세력 있는 사람. 아니, 나는 맨날 상처의 쳇바퀴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 청승을 떨고 있는데, 맨날 아이고 쯧쯧쯧 그렇게 살고 있는데, 아니 나는 왜 상처받는 일만, 나는 왜 계속 되풀이하느냐? 그걸 정말 하늘 향해서 삿대질을 못해서 그렇지 마음으로는 막 계속 해대고 있는데, 어디 가서 쥐어 터지기만 하는데, 어떻게 이 야베스는 태어날 때는 고통의 아들이었는데 존경받는 자가 되었냐는 거죠. 어떻게 일가 가운데 가장 세력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오늘 밤에 이걸 살펴보려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살펴서 우리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처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왜 상처받는 일만 되풀이하나? 그런 넋두리 그만하고 이거 뚫어내는 오늘 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 따라 하십시다. 한계를 결정짓지 말아야 한다. 결정짓지 말아야 한다. 한계를 스스로 이 금금 안 되는, 여기까지다 결정지면 안 되는. 야베스는요, 자신의 이름 속에 이미 자신의 한계가 딱 결정되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태생적인 한계, 고통의 아들.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빼도 못하지.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 인생을 금긋지 않았어. 한계 짓지 않았어. 만일에 야베스가 그랬더라면 그 유명한 10절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가 나올 수가 없죠.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첫 번째로는 복을 달라고 기도해요. 야베스는요, 그냥
그냥 고통의 아들로 태어나서 고통스럽게 살다가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면 끝인 인생, 그런 인생이었습니다마는 복과는 전혀 안 어울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복을 달라고 기도해. 근데 이게 한글성이 좀 헷갈리게 만들어. 여기서 말하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느낌이 말이에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어떤 느낌 드세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게 뭐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데, 이왕 주시려거든 뭐 어떻게 해달라는 그런 느낌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예전 번역이 훨씬 더 그 전달한 의미가 또렷할 때가 있어요. 예전 번역이 훨씬 나아요. 자, 야베스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 대목입니다. 복을 주시려거든, 그 대목이 원래는 이렇단 말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원컨대 내게,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해달라. 근데 이것도 약간 헷갈려. 원컨대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해달라라는 이 말이, 와, 야베스는 복 되게 좋아했네, 복을 따블로 그냥 받기를 원했네, 그래서 그렇게 시게 기도했구나 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근데 그 정도도 아니야. 그 정도도 아니에요. 야베스의 기도는 뭐냐? 복을 그냥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 복을 주시려고도 함 주이소 뭐 이것도 아니에요. 이 뭐냐? 단디 아셔야 되는데, 정령이 복을 달라는 거예요. 결단코 복을 달라는 거예요. 난 절대 물러서지 않을 테니까 복을 달라라는, 이거는 뭐랄까, 절대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베스는요, 기도를 통해서 지금 뭐냐, 이 고통의 아들이라는 이 한계를 이미 뛰어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기 말하는 지역은 뭐냐? 이스라엘 12지파가 말이에요, 가나안 정복 때부터 분배를 받은 땅입니다. 어느 지파는 여기에, 어느 지파는 여기에, 어느 지파는 여기에. 그래서 어떤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안식년 제도가 있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운명처럼 받은 유업이에요. 아니, 그렇게 받은 지경이면 체념하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마저도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이 지경까지도 한계로 결정짓지 않아. 뭐라고 말?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이만하면 확실하죠? 한계를 지우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나의 한계를 스스로 규정짓고 있는 분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나요? 나는 여기까지다, 더 이상 못한다, 여기까지 한 게 그냥 이빠이다 그냥. 근데 그 여기까지가 어딜까요? 일반적인 나는 여기까지가 최선이라고 말하는 그 최선, 그 여기까지가 주로 어딜까요? 언제나 내 상처 아닙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처 그 안이에요. 못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상처 속에서 갇혀 지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 있었던 일이에요. 수학과에 있었던 일인데 학부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지각한 학생이 한 명 있어요. 막 허겁지겁 막 강의실에 이제 들어가는데 수업은 끝난 거예요. 수업이 끝나고 이제 뭐 학생들도 떠나고 교수도 떠나고 없는데, 아 이게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이제 허겁지겁 이제 가서 이제 하는데, 눈에 띄는 건 뭐냐면 칠판에 교수님이 적어놓은, 이제 수학과니까 숙제처럼 레포트 써내라고 적어놓은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수학 문제였습니다. 이 학생은 교수가 내준 과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급히 이 문제라도 뺏겨 적어야겠다 생각하고 노트에 옮겨 적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숙제를 합니다. 레포트를 써요. 근데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근데 주변 친구들이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푸냐, 이거 숙제 어떻게 하냐, 레포트 지금 어떻게 해서 물어보면 될 텐데, 이 워낙 이 친구가 내성적인 성격이어가지고 물어보지를 않고 꾸역꾸역 막 며칠 그냥 혼자 끙끙대며 문제를 풀었어요. 가까스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한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수업 시간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교수에게 레포트를 제출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뭐라고 말했냐면, 아, 교수님 죄송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한 문제밖에 못 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학생이 노트를 내미니까 노트를 받아든 이 교수가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학생이 제출한 답안은요, 교수가 내준 숙제가 아니야. 지금까지 풀리지 않았던 수학계의 미해결 난제, 그걸 칠판에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늦게 돌아가 이 숙제인 줄 착각하고는 풀어버렸어 이걸. 근데 그 제목이 뭐냐? 나는 읽어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해될지 모르겠어요. 이 풀었던 문제가 뭐냐면 3차원 공간 속 닫힌 곡선에 관한 미해결 난제. 읽어도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문제. 그러니까 칠판에 적어 넣었던 이 교수가 내준 것은 숙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수학의 미해결 난제였던 거예요. 근데 이 지각한 이 학생은 숙제라고 착각해서 혼자 끙끙 앓다가 문제를 풀어내 버렸어요. 이 학생이 누구냐? 나중에 세계 수학계의 3대 상을 일컬어지는 필즈상이 있습니다. 울프상이 있습니다. 아벨상이 있습니다. 이 세 개를 다 휩쓴 존 밀러라는 이제 교수이죠. 이 밀러가요, 나중에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고백해요.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날 난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수학 문제라고만 인식했습니다. 한계라고 규정짓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면 나는 문제를 풀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요. 한계라고 규정짓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면 나는 문제를 풀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금을 그어놓고 나는 여기까지야 정해놓은 것이 있나요? 이미 난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 나 그거 풀 수 없는 문제다, 난제다, 한계 정해놓은 거 있나요? 아니 뭐 세상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한계를 결정지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속에 갇혀 나를 가두는 거예요. 왜 나는 상처받는 일만 되풀이하고 있어요? 상처라는 바운더리를, 한계를 딱 내가 결정지어 놨기 때문에 나는 못한다, 안 된다, 뭐 나는 원래 그렇다, 이게 내 운명이다, 뭐. 그래서 그 안에 들어앉아 가지고 언제나 안 되지, 안 될 수밖에 없죠. 언제나 못해요. 그리고는 상처받는 일을 반복하는데, 그게 오늘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상처 속에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상처를 받는 거죠. 그러므로 스스로 한계를 결정짓는 이 우를 범치 않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다, 할 수 없다라는 그 한계를 벗어나는 용기를 오늘 밤에 하나님이 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젊은이들이여, 우리 갈릴리 샬롬 정말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오늘 공급받는 밤, 그런 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특세예요. 나는 새벽은 도저히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특세 개건 나는 뭐 불가능하다, 그렇게 스스로 한계를 결정짓는 우를 범치 말란 말이에요. 아멘은 아무도 안 한다. 야, 특세 개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니 한계라는 것이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운명처럼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주무를 수 있는 거가 내 주제에 난들 안 그러고 싶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네, 따라 하십시다. 따라 하셔야 됩니다. 따라 하셔야 돼요. 한계는 언제나 내가 결정한다. 한 번 더. 한계는 언제나 내가 결정한다. 누가 결정한다고요? 내가. 내 주변의 환경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타고난 운명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동안 받아온 내 상처, 내 한계, 누가 결정하냐?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베스의 두 번째 기도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잘 보세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게 뭔 말입니까? 뭐예요 이게? 나 고통의 아들 맞다 인정하고 시작하는, 환난 있다, 나는 고통의 아들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환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이 운명처럼 주어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나는 여기에서 벗어나겠다 스스로 결정하고 기도하는 거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옵소서.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이 상처라고 말하면요, 할 말 많은 사람이 또 한 명 또 있습니다. 누구냐면 미즈노 겐조라는 일본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요 11살의 어린 나이에 열병을 앓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열이 나는 건 좀 조심해야 돼요. 열병을 앓았는데 열병을 앓고 나서 이제 뇌성 소아마비 이래가지고는 성장이 딱 멈춰버렸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손가락 하나도 까딱까딱 못하는 완전 뭐랄까 마비, 전신마비. 앙상하게 뼈채요. 그냥 뼈에다 그냥 살을 덮어놓은 것처럼 완전히 깡 말라가는 상황. 성장하고 있는 건 얼굴밖에 없어, 얼굴.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유일해 눈동자, 요거 눈 깜빡깜빡, 이것밖에 없어요. 정말 비관적이지 않겠어요? 정말 비관적, 절망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이런 고통 속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몰랐는데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다행히도 시력은 있고 청력은 있으니까 움직이지 못해도 시력은 있고 청력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 이런 걸 깨닫기, 물론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 성경을 읽었겠죠. 그래서 이제 시인이 됩니다. 이 사람이 시를 지어요. 제가 이분의 시 미즈노 겐조의 시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힘들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힘들지 않았더라면, 만약 내가 힘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테지. 만약 많은 형제자매가 힘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했겠지. 만약 주 되신 예수님이 고난받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없으셨겠지. 여러분, 지금 이분 자신의 상처를 어떻게 승화시켜요? 힘들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상처가 있었기에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 몸이 전신마비야. 어떻게 시를 써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눈동자로 눈을 깜빡해서 시를 쓰는 거예요. 눈을 깜빡해서 신호로, 가나다라 이렇게 하면 신호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자신의 상처를 이렇게 승화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 이런 인생을 막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막겠어요? 그의 주옥 같은 시가요 한국에 전혀 소개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우라 아야코는 좀 아시지 않습니까? 익히 좀 알잖아요. 빙정 때문에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아는데, 미우라 아야코와 동시대에 살았던 분이에요. 그리고 가장 많은 일본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분으로 손꼽히는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미즈노 겐조. 가장 많은 일본인들. 근데 감사하게도 그분의 이 시가 몇 년 전에 한국에 출판이 됐어요. 시집 4권이 한 권의 책으로 딱 묶여져서 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책을 들고 나한테 한번 보여줄게요. 책 제목이 또 인상적이야. 감사는 밥이다. 밥이다. 이 4권의 시집이 한 권으로 딱 묶여졌는데 이 책이 너무 감동이 되어져서요, 야, 이걸 성도님들께 소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생각하다가, 원래 제가 봄, 가을로 2번에 걸쳐서 성도님들께 책 한 권씩 선물하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특세 은혜 게시판에 글을 올리시고 댓글을 달면 이제 상품으로 제가 줬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책을 안 좋아해. 책을 줘도 안 가져가. 그래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바꿨잖아요. 뭘로 바꿨습니까? 제가 치킨으로. 좋다고 그냥 치킨 받아가고 이제 아이스크림 받아가고 막 그렇게 했는데, 너무 우리가 육신 충만해지면 좀 곤란하잖아요. 우리 체면은 있고. 그래서 다시 책으로.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제가 형편이 넉넉하면 다 사드리고 싶습니다만은 20권이라도 여러분 은혜 게시판에 와서 글도 남기시고 또 댓글도 남기시면서 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제가 작품을 하나 더 소개하면요, 이 시인의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이해했으니까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말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단 한마디뿐이어도 좋습니다. 내 마음은 작아서 많이 주셔도 넘쳐버려 아까우니까요.
짧은 시예요. 다시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단 한마디 뿐이어도 좋습니다. 내 마음은 작아서 많이 주셔도 넘쳐버려 아까우니까요. 여러분 대답하세요. 누가 나의 한계를 결정합니까? 환경입니까? 납니까? 내가 결정하지. 운명이에요? 납니까? 내가 결정하죠. 여러분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밤새도록 그무질을 했는데 잡은 거 하나도 없어. 그냥 그때 주님이 쓱 다가오셔서 얘기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도요 스스로 한계를 결정짓지 않아서 밤새도록 해봤는데 안 됐다라는 그 한계 결정짓지 않았다 그 말인 거예요. 깊은 데는 고기가 없는 법이라는 그 자기 경험 있잖아요. 자기 상식 그 한계 갇히지 않았어. 아니 밤에 무슨 고기 밤에 고기가 있지 새벽에 고기 없는 거다 결정짓지 않았어. 한계를 결정짓지 않고 대신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결정을 한 거예요. 자, 이 결정, 그물을 내리는 결정 누가 합니까? 옆에 있는 요한이 합니까? 주님이 그물을 꺼다가 내려줍니까? 그물을 내리는 결정, 깊은 데로 가서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 그물을 내리는 결정 누가 해요? 베드로가. 잘 보세요. 말씀은 주님이 하십니다마는 결정은 베드로가 합니다. 그물을 내리면 그 그물로 몰아갈 물고기 153마리 물고기 물고기를 몰아서 물고기 준비는 주님이 하십니다마는 그 그물을 내리는 결정은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한계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가두지 않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야베스가 쓴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죠. 따라하십시다. 기도로 극복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둘러싸고 있는 상처의 성을 뛰어넘어야 돼. 이 울타리를 뚫어내야 되는 거예요. 야베스가 한 게 여러 가지가 아니야. 딱 하나 기도였어요.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야. 한번 다시 보세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근데 기도할 때 아뢰어 이르되 이 말이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아뢰어 이르되 창세기에 똑같은 이 단어의 용례를 보면 소리를 지른다 그 말이에요. 신명기 호소한다. 시편 용례 읽으십시다. 시편의 용례 아뢰어 이르되 똑같은 용례입니다. 시편의 용례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냥 아뢰는 게 아니죠.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소리질러 호소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였던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방송 또 연예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폴 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폴 합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들려주는 얘기인데 어느 날 5살짜리 아이가요 엄마와 함께 슈퍼마켓 이제 마트에 갔어요. 마트에 갈 때마다 아이가 항상 이 초콜릿 쿠키 있잖아요. 왜 쿠키인데 초콜릿 칩이 박혀 있는 그런 쿠키 있잖아요. 그거 사달라고 하니까 가게에 들어가기 전에 마트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엄마가 단디 조치를 딱 취합니다. 존, 절대 초콜릿 쿠키를 사달라고 쫄르면 안 돼. 묻는 것도 안 돼. 단단히 이르고는 이제 카트에 태워가지고는 이제 마트 안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정말 이제 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카트가 말이에요. 그 초콜릿 쿠키가 진열된 진열대 앞을 지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라더라고요. 엄마, 저 초콜릿 쿠키 사주면 물론 안 사주는 이유가 있었겠죠. 이빨이 썩는다, 건강해져 뭐 이런 게 있었겠죠. 사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내가 묻지도 말라고 그랬지 절대 안 된다라고 이렇게 딱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풀이 푹 죽어 있었어요. 이제 계속 이제 쇼핑을 합니다. 통로를 갔다 왔다 하다가 이제 엄마가 이 구입할 물품을 못 찾았는지 그 품목을 찾으려고 다시 아까 있었던 그 초콜릿 쿠키 있는 그 진열대 앞으로 지나가는 게 아이가 또 말하는 거예요. 엄마 제발 이번만 초콜릿 쿠키 사주시면 안 돼요? 단호하게 안 된다고 했지.
너무 단호하게 말하니까 아이가 기가 죽어서 입이 꼭 다물어졌어. 이제 쇼핑이 다 끝났어. 살 거 다 카트에 챙겨 넣었어요. 이제 어디로 갑니까? 계산대로 가죠. 이제 계산대 코앞이야.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이 아이가 5살짜리 아이입니다. 존입니다. 마지막 이 기회라고 생각하고는 이제 카트에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 카트에서 벌떡 자기 일어나가지고 뭐라면, 엄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콜릿 쿠키 좀 사주면 안 돼요, 엄마? 주변 사람이 다 들었어. 반응이 뭐였을까요? 엄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콜릿 쿠키 좀 사주시면 안 돼. 들은 풍으로 있었던가 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는 슝슝슝 들은 있었던가 봐. 막 주변 사람 다 웃고 심지어는 막 박수를 치고, 그래 아이가 귀엽다고 해서 여기저기서 그 진열대에 있는 초콜릿 쿠키 있잖아요, 과자, 그걸 카트에 담아줘. 몇 개가 던져 들어왔냐면 23박스. 그러면서 폴 합이라는 방송 작가 마지막 멘트가 뭐였냐면,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했던 5살짜리 아이. 이 아이도 사람도 이렇게 사람도 감동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야베스는 어떻게 된?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뭐 초콜릿 쿠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야베스가 어떻게 되는가? 자, 읽어보십시오. 인과관계를 잘 보십시오. 아뢰어 이르되 어떻게 됐는가? 같이 야베스가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인과관계가 보입니까? 아뢰어 이르렀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아멘. 필립 브룩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의 능력에 맞춰서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춰 능력을 구하라. 이 심오한 얘기를 이해하시겠어요? 다시요. 자기의 능력에 맞춰서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춰 능력을 구하라. 사역에 맞춰서 능력을 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야베스처럼 기도할 때 한계를 뛰어넘는 응답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쓰여진 베스트셀러가 여러 권 있잖아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 나오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다 한 번씩 읽어보시죠. 야베스 책 시리즈가 많이 있잖아요. 야베스의 기도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 미스터 짐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미스터 짐이라는 사람이 천국에 올라갔어요. 천국에 올라가서 이제 너무 좋으니까 이것저것 구경을 하는데 베드로가 안내를 해줍니다. 베드로의 안내를 받아서 이 마을 저 마을 구경을 하는데, 딱 보니까 딱 봐도 이건 보석 창고야. 보석을 저장하는 창고인 것 같아. 근데 베드로가 저기를 안내하지 않는 거예요. 다 이렇게 열어보게 하고 여기는 어디다고 다 소개해 주는데 베드로가 그걸 안내를 안 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었더니 베드로가 뭐냐면, 여기는 안 보는 게 좋을 텐데 그러는 거예요. 그럼 더 궁금해지잖아요. 아니 한번 들어가 봅시다. 들어가는 봅시다. 그렇게 하니까 후회할 텐데 안 될 텐데 점점 궁금해지니까 더 쫄랐어요. 아이 뭐 그럼 어쩔 수 없이 한번 들어가십시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안내해서 들어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뭐라고 되어 있었을까요? 미스터 짐이라고 자기 이름이 딱 적혀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고 방방 곳곳에 하늘을 찌를 듯한 보물들이 그닥, 이게 뭐냐고 물으니 베드로의 대답이 뭐였을까요? 당신이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많은 문제에 부딪힐수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예비해 놓은 축복이라는 거죠. 응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이 그대로 지금 쌓여있는, 구하지 않아서 그대로 쌓여져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얘기하지 않았냐고. 안 보는 게 좋을 텐데. 여러분, 한계를 결정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계는 운명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를 최상으로 인도하시는,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제는 부르짖어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음 주 우리 특세에 임해 보자고요. 뭐랄까, 특별히
특별 훈련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랬더니요, 처음에는요 고통의 아들로 출발했다가 이 야베스가 나중에는 그 형제보다 예전 번역으로 말하면 더 존귀한 자가 돼. 공동 번역으로 말하면 가장 세력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근데 여기서 안 끝나. 와, 성경에 이걸 보고 진짜 내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감사하기도 하고, 존귀한 자였더라, 가장 세력 있는 자였더라, 이렇게 끝나지가 않아. 야, 여러분 역대상 2장을 보십시오. 읽습니다. 2장을 읽습니다. 2장 55절. 자, 자막 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자, 읽습니다. 같이 시작.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라 종족과 시므아 종족과 수가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각 가문의 조사 함마색에서 나온 겐 종족이라. 예. 자, 보세요. 뒤에 나오는 뭐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 시므아 종족, 수가 종족. 아이고 뭐 어려워, 그죠? 이는 다 레각 가문의 조상 함마덱에서 나온 겐 종족이었더라. 뭐 뒤에 건 중요하지 않아. 근데 여기 나오는, 제일 앞에 나오는 야베스. 우리가 알고 있는 야베스는 사람 이름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뭐 누구 여기에 야베스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뭐죠? 지명이죠, 지명. 야베스가 살던 땅이 야베스라는 지명이 된 거예요. 왜? 너무너무 존귀한 자니까,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니까. 그 야베스가 살던 그 지역 자체가 뭐로 불렸냐? 야베스라고 이름이 불려지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서울에 가면 충무로가 있잖아요, 을지로가 있잖아요, 세종로가 있잖아요. 왜 세종로라 불러요?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니까, 위인이니까. 자, 보세요. 고통의 아들이었는데, 상처로 막 둘러싸여 있었는데 땅 이름이 자기 이름이 돼. 왜? 너무 소중하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